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5쪽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서기관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지요? 표정을 보고 짐작하시나요? 눈빛을 보고 그럴 거다 헤아리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생각을 중심으로 아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은 마음속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뉴스나 신문이나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다, 분별할 줄 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우리의 소리에 그냥 짐작이나 추측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 소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살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만지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조언을 참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직접 마음의 그 생각을 아시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어떤 주님을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과 지금 예배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딴 생각을 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회당을 관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마을마다 목회자의 역할을, 성직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눈치 못 채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것을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부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털어놓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털어놓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의심을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기를, 털어놓기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기를, 마음과 마음이 만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도, 예배하러 나올 때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으실까? 전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큰 형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엘리압이고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딱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왕이 될 수 있는 풍모와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감탄하며 드디어 만났네, 왕 될 사람 만났네. 그리고 엘리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봤습니다. 엘리압은 탤런트 장동건이나 정우성이나 송중기처럼 잘생겼습니다. 또 키도 훤칠하게 큽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풍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외모와 풍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다른 걸 보십니다. 뭘 보시죠? 엘리압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외모는 훌륭했지만 엘리압의 마음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엘리압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압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전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일 먼저 사무엘을 마중나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지자님. 극진하게 그를 대접하고 극진하게 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을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선지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달려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아부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바로 기도자입니다.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는 영국 청소년 선교단체인 소울 서바이버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선교단체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이 단체는 매년 여름마다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국의 청소년들이 무려 4만 명 이상이 이 캠프에 참석합니다. 맷 레드먼은 수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예배팀이 함께 이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다 탁월한 연주자들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악기도 최고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맷 레드먼은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영국도 청소년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는 어느 날부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팀 멤버들도 어느 날부터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늘 음악의 완성도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얼마나 완벽한 음악을 연주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했나? 오늘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찬양을 불렀나?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한 예배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맷 레드먼은 결단을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의지해왔던 연주팀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는 연주가 아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해왔던 음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둥그렇게 둘러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에 조용히 집중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찬양의 가사와 마음의 고백이 일치되도록 마음이 담긴 찬양을 부르는데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자 어느새 모든 이들이 눈물과 땀으로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때의 감동을 담아 맷 레드먼이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마음의 예배입니다. The Heart of Worship. 우리나라에도 번안되어 유은성이라고 하는 우리 CCM 가수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글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뜰을 지나 또 성소를 지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아시고 내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총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4가지의 특징을 오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의 예배에는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즉 자기 반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정작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는 보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위선자, 헬라말로 휴포크리테스입니다. 2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히포와 크리노입니다. 히포는 아래에, 밑에 이런 뜻이고 크리노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비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선이란 판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장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장 아래 밑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봅니다.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부터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아벨을 증오해서 아벨을 들판에서 죽입니다. 엘리압을 보십시오. 엘리압은 사무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잘 보이려고 힘썼는데 선택받지 못하고 막내가 선택받습니다. 막내가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터로 도시락을 배달했을 때 엘리압이 그 동생을 보고 동생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습니다. 애꿎은 동생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동생만 없었으면,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왕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 이들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죠? 스스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릅니다. 늘 하나님처럼 뒷짐을 지고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끊임없이 남의 허물, 남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 앞에서 의로움을, 긍휼을 얻어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 인류 최초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됩니까? 과일을 따먹은 게 왜 죄가 됩니까? 뱀은 그것을 따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진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같이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모든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때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이면 악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나쁜 사람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진짜 옳은 거고 예수님 보시기에 틀린 것은 진짜 틀린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사과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역사적인 오점을 역사 왜곡으로 그렇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 왜 이렇게 합니까? 일본에 기독교인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늘 자기 반성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삶부터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성할 것이 없는지, 고쳐야 될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저는 엘 그레코라는 화가를 좋아합니다. 이분은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도미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이분은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분을 엘 그레코라고 불렀습니다. 스페인어로 그리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별칭이 결국 이분의 이름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 게티센터 또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엘 그레코의 진품을 보고 감동받았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미술관을 갔다가 엘 그레코의 진품을 보고 감격과 감동으로 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엘 그레코의 작품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 베드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베드로의 허리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들어가 있는 베드로의 팔과 손은 믿음을 향한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또다시 넘어지는 자신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가장 분명한 증거로 자기 반성을 합니다. 자기 반성은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계속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의 예배에는 언제나 항상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실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